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을 당해서 성탄절에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라앉은 분위기가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 추위에도 시위 현장에 모여서 함성을 지르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한 내용을 살피면서 함께 성탄절을 축하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주의 어머니 즉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로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존귀함이라.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마리아란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리아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녀는 다윗의 직계 자손인 왕족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로 메시아의 잉태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을 당시에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함께 동거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도 다윗 가문에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갈릴리 한 마을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보내져서 예언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인사말을 건넵니다. 우리도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러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하늘로부터 온 아주 중요한 소식을 그에게 전합니다. 먼저 그녀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그녀에게 전한 말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탄생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이름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인사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놀라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녀에게 무서워 말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그녀가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처녀였지만 메시아를 잉태하여 낳는 그러한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합니다. 마리아는 가난하고 낮은 신분으로 살았지만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을 천사가 예고합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임을 받을 분이심을 또한 그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거룩한 산 시온에 그의 왕으로서 그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데 마리아는 질문을 하고 천사가 대답을 하는 식으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34절에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마리아는 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성령에 힘입어 잉태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건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낳은 것은 아주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인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함께 살기 전인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의아하게 놀랍게 생각을 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그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하여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녀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진리의 말씀으로 천사의 메시지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37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못하실 일이 없으므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 천지, 이 광대한 우주를, 이 지구를, 지구에 있는 피조물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만드실 수 있겠느냐? 그건 인간의 소견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천사의 입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가두어 놓고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여기 기록된 대로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품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완수하고 그녀에게서 떠납니다. 성탄절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성탄절 하면 떠올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하고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과는 산타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그 존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보다는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주는 산타 할아버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산타 복장을 입고 선물도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술 파티를 하면서 즐기고 그러는데 성탄절은 사람들이 술 파티를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성탄절이면 사람들을 만나서 한 잔씩 하고 즐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들이 의례껏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성탄절의 중요한 본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유에 여관도 들어가지 못하시고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탄생하신 것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태어나자마자 또 피난길에 올라야 되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주변에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이동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출산을 하면 좋은 시설에서 아주 산모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아이와 요셉은 쉬지도 못하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위험을 통과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예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속죄 사역을 감당하신 이 사실 그대로 우리는 전달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성탄절을 보내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쁜 일들을 제쳐놓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좌우로 양분되어서 싸우는 이 사회적 현실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되 범법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이 사태가 잘 해결되고 정리되어져서 우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탄을 축하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평안한 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사실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성탄절이니까 마시고 즐기자. 그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일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또 그분이 성장해서 결국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고 심히 불안한 상태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무정부 상태와도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긴장 상황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옵기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와 열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화평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